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세의 후손의 통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세의 후손의 통치. 대강절기 두 번째 주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소풍 가기 전날 우리 아이들이나 조카들이나 손주들이나 왜 기다리는 거예요? 소풍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대강절,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옛말에 포악한 왕보다 사나운 호랑이가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도 왕이 포악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물리는지, 심지어 조선시대 말에 가서 어쨌느냐? 기록에 의하면 죽은 시체한테도 세금을 물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서 세금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떼우는 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에 가니까 호랑이가 응 하고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잡아먹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만 먹히면 되니까 다 잡아가서 죽이면 나오고 물벌기 맞고 권장 맞고 불로 막 안 갚으면 죽는다 막 찢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거 당하는 이 차라리 산으로 옛날 범이라 그랬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속담도 있으니까 차라리 사나운 포악한 왕보다는 호랑이가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한 나라의 3요소로 필요해서 합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어느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한 국가가 행복한 나라가 되면 그것은 누가 통치자인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통치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선한 왕인가 나쁜 왕인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문은요,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세의 후손에서 후손으로 표현된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에 대한 묘사. 첫 번째, 그 나라는요, 어떻게 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경은 주님이 다스리려는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그 나라는 약하고 미천한 나라다.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무슨 말이냐면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어. 왜? 성경이 뭐냐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줄기에서 났다 하면 왕통이라고 해서 더 좋을 텐데 다윗의 줄기를 안 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 후손이 아니라 이새의 후손으로. 이새는요 뭐예요 직업이? 그냥 양치는 사람이에요. 목동 같은 거예요. 즉 미천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미천한 신분으로 오실 분으로 세워질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의 시초라는 것이죠. 연약한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그렇게 세워질 나라, 그게 평화의 나라예요. 강하고 힘이 센 나라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나라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최고로 낮고 낮은 위치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낮고 낮은 자들의 처지와 환경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죠. 낮은 위치에서 왔기 때문에. 만약 왕의 자리에서 왕궁에서 났으면 서민들이 생활 뭘 하는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는지, 뭘 마시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저기 가끔 TV로 보니까 아무리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을 썩어가는 물을 그렇게 먹고 또 그 물 때문에 병이 생기고 죽어가고 온 피부병 나고 그걸 우리가 TV가 있어서 봤어요. 근데 그거 없는 시대 TV에 못 보신 데는 어때요? 나 아프리카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얼굴이 새카만지 하얀지 키가 큰지 작은지 말라 비틀어졌는지 살이 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보니까 저 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낮고 낮은 사람이 있는 사람도 낮은 사람도 눈이 보이고 그게 생겨요. 근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밑에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하면 주님은 낮고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들을 다 보실 수 있고 품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말구유에 나시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 형제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죠. 어떤 모임에 가서도 저는 이제 목사가 제 부모님이 목사도 아니고 또 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양이 이제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할아버지까지 믿음이 좋다, 뭐 신앙 좋다 이런 말 들으면 왠지 이제 쟤는 기도의 양이 할아버지들 얼마나 기도했을까 뭐 이런 부름이 있는데 저는 뭐 생짜로 뭐 교회 뭐 처음 이렇게 하고 신학교 가고 이런 사람이니까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밥그릇 싸들고 댕겨서 말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부럽죠. 그런 사람들을 들으면 똑같은 거예요. 위치가 달라요. 밑에 있어 본 사람, 어렵고 힘들게 목회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게 목회한 사람들이 보여요. 요쪽에 올해 10월달에 요쪽에 곤양이 어느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몇 년 전에 개척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알지요. 가봤는데 부지는 좀 넓게 되어 있더라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어렵고 힘든데 그 위치, 그 생각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낮고 낡고 미련하고 미천해 보이는 그런 신분으로 처음에 오신 것은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래 2세의 줄기, 그리고 많은 싹도 아니잖아요. 한 싹,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개씩이에요. 정말 고기 끊어지면 끝일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가지를, 그 한 줄기를, 한 뿌리를 가지고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튼튼하고 강한 생명력 있는 싹을 통하여 말이죠. 결국은 누구나 백성이 될 수 있고 백성으로 받아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이 약하고 미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연약한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 주님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의 감동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는 여호와의 감동으로 2절, 3절, 4절, 5절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옛날 버전은 재능의 신이요, 이렇게 신으로 해석했습니다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즐거움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으로 되는 사람. 예배가 즐거움이 되는 사람. 경외의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외는 찬양과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찬양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가 일상적인 예배가 즐거움이 되는 사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게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운전하면서 누가 끼어들면 욕 샹샹샹샹. 왜 내 앞에 끼들어? 침 뱉고 따라가서 경주하리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운전하면서 좀 더러운 거 아이고 내 차 더러워지니까 밖에 버리자. 휘쓰레기 모아가서 밖에 쓱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주위에 혹시 그러시는 분 있으면 안 된다. 집에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님을 경외하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이것이지요. 여호와 영이 감동되어 통치되는 나라는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뜻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 사람의 눈이 정확합니까?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안경을 벗어서 여러분이 잘 보일 것 같지만 여기 재건사님도 잘 안 보여요. 부여 지금. 그럼 이래 되면 시력이 0.23 근데 딱 쓰면 1.5, 1.7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이 정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착각도 잘합니다. 사실. 그것을 착시 효과라고 해요. 착시 효과. 어떤 데는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갖고 어떤 중요한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그날 저 사람이 분명히 파란색 옷 입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봤다. 참말이다. 봤다니까. 아니 나는 누가 봤다 하는 걸 들었어. 당신 누구한테 들었어? 저는 봤다 하던데요. 당신 누구 봤다며? 아니. 파란색이가 확실해? 그런가. 이제 그래도요. 그만큼 실해. 그래서 진짜 CCTV를 돌려봤더니 빨간색 옷이에요. 그 사람의 시력을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판단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 오늘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 뭐 바빠서 안 왔겠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날 만나러 오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꼬지 마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아파서 그렇겠지 하든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려질 나라래요. 공의. 공평한 나라, 공명정대한 나라. 공평평등이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교회나 모임을 해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평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게 등장했어요. 예전에는 남자, 여자, 우리나라도 남자, 여자, 서구 유럽도 남자, 투표권은 원래 남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도 생겨줬어요.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 생겼어요. 예전에 공직사회 공무원도 남자들 한 80% 뽑으면 20% 뽑았어요. 이제 동등해요. 돈 높게 뽑게 돼요. 평등이잖아요. 근데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양성평등을 넘어서서 이제 다성평등. 예를 들면 말씀드렸지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근데 이제 성이 더 많아져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사이에 나는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야.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야. 그러면서 난 여자 할래. 이러고 자기는 남자한테 목욕탕을 여자탕에 가요. 저 태국에는 트랜스젠더로 해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를 여자로 수술하고 여자는 남자로. 근데 그 태국에는 제일 뽑기가 군대 간다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머리 길려하게 얼굴도 여자처럼 해가지고 왔는데 남자래.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 며칠 전 뉴스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평등인지 공명정대함인지 공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양성으로 만들었어요. 남성, 여성. 중간을 자기들끼리 만들어갖고 사람 살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보통 남자로서 강인하게 야성적인 거 좋아하지만 어떤 때는 비가 술술 내리고 가랑잎이 싹 떨어지고 이렇게 달빛도 조요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센티멘탈해지면서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지내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순간 감성은 여성적인 감성이잖아요. 그러면 난 여자입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생긴 건 남자인데 여자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불리한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불리한 거는? 그러면 여자가 군대 의무적으로 가고 그러지. 그건 또 안 해.
지금 여호와의 정인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지금 나라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판사들이나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먹였는지 그걸 이익 집단이라 그래요. 영어로 돈을 먹였는지 뭐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 추측인데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만약 총기 규제법을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나라니까 총기를 통과시키는데 못하게 하는데 막 수백억씩 들여서 로비를 해요. 총을 팔아먹으면 돈이 엄청나게 보니까. 그 규제하는 데는 그 나라에서 총을 못 갖고 다녀요. 그 주에는, 미국 주는, 미국은 50몇 개 주니까. 그런데 이만큼 가지고 다니다. 못 가지고 다니. 그런 것처럼 로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시켜주면, 개인이, 뭐니, 이런 걸 해주게 되면, 동등하게 해주면, 다 해주겠다. 당신 요번에 지역구 나오잖아. 표 찍어준다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왜 지난번에 10% 떨어졌거든. 저 사람들이 동기 숫자가 15명이야. 아, 되겠는데? 이렇게 고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전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국회도 좀 전에 방금 내가 들어가서 뉴스를 잠깐 켜봤더니 딱 그거 내가 나와요. 동성애 반대하고 그랬던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한 사람을, 그러고 독실한 기독인이라고 색깔이 있다, 쪼쪼익 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거 반대해요. 기독교인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비싸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는 주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칙대로 운행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왜 우리를 무시하냐 불평하냐 언제 그랬어? 자기들이 그래 느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공평한 나라에 나는 살고 싶다. 이런 법 만들어달라. 저런 법 만들어달라.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수천만 명인데 자기들 몇십만도 채 안 돼요. 사실 몇천 명도 안 돼요. 사실. 근데 다 그러던 거야. 아이고 너 나하고 아는 사이지? 아이고 투표해 빨리. 이거 하는 것처럼 해봐. 막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 법안이 제일 먼저 제가 막 이거 좀 막 올라오는데 혈압이 올라오는데 이 경남이 제일 빨리 설치고 있어요. 지금 경남에 전국에서 경남이 제일 먼저 충청도에 제일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은 잡혀서 갔어요. 하나님 바로 쳐가지고 잡혀서 갔는데 지금 경남 이 사람은 지금 실형이 선고되는데도 설치고 있고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나중에 우리 미래가 없어지는 걸 지금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한 표로 때문에 나중 미래가 없어질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악한 놈들이 옛날에는 이빨을 드러내고 무섭게 얼굴 생기가지고 찾아다니니까 피했어요. 이제는 예쁘게 해갖고 다녀요. 잘생기고 젠틀하게. 오셨습니까? 한번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의도 바르다. 우리 굴막에 깔는데 와서 난로도 놔주더라. 굴막에 가는데 맛있는 쌀도 주고 과자도 주더라. 이러니까 저 사람 말 들어야겠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가지 말도가 넘어갈 수가 있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 만든 창조 법칙을 흔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아직 이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런 설교도 못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를 화평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창조 질서에 어긋난 주장은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이 껴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8절 보세요. 화평으로 통치되는 나라는 심지어 이런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살찌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놀고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요. 그냥 간지럽혀요. 여러분 방주 생각하고 있어요. 방주? 방주 몰라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수많은
암수 한 장씩 들어가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 들어갔겠죠. 네. 그 어린 양도 있었을 텐데 사자는 뭐 먹고 살았을까?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먹고 좀 하나는 오리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방주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것이 평화의 나라의 예표예요. 그런 거 안 보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화평으로 통치될 나라. 동물 사회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영에 감동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온 세상도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 평화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뜻이지요. 복음의 전 세계성, 위대성, 인류를 향한 평화의 왕, 구원자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게 될 나라.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의 회심과 하나님 나라로의 돌아옴,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그 나라,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의 이새의 뿔에서 한 쌍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유태인에게 대한 복음만, 유태인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심지어 첫 번째 고넬료에게 전해진 거 베드로를 감화 감동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사방 열방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방, 10가지 방향 모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나라, 그 나라. 결국 우리도 지금 회심해서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화의 나라가 시대가 되고 있는 것,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릴 평화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다스리실 평화의 나라는 이사야 예언대로 초림 예수님은요, 미천하며 낮은 모습으로 이새의 줄기로 임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 공생의 기간 동안 공의로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예수님께 온 자는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병자면 병자, 궁금한 자면 궁금한 거 해결해주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필요한 물품 있는 자도 다 와라. 내가 다 채워주리라 하셨어요.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먹어라. 아니 값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데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영혼들이 각 나라 각 족속 중에도 지금도 평화의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로 120여 개 종족, 120여 개 나라 수백 종족이 있고 더 미세하게 나누면 수천 종족까지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조금씩 찾아지고 있어요. 평화의 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평화시대 평화나라 이룰 통치자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특히 못 느끼고 그런 것이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전 미래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년왕국 뒤에 있을 것이다. 또는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갑니다. 그런 것은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